날마다 말씀 곳곳에서 보이고 계십니다. 그래서 여러분, 우리의 영이 깨어서 감사할 것은 무엇이냐?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실 그 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우리의 육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.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냐? 내 몸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겠다고 계속 고백하고 있습니다. 왜냐? 다 계속 육으로만 갑니다. 바울이 고백하지 않았지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? 내 인생이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는 것을 내가 막겠다 아는 겁니다. 무엇을 말합니까? 재앙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. 오늘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.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이냐? 여러분,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. 근데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일이 많이 생깁니다. 그게 재앙입니다. 자녀들을 볼 때도 한번 하겠다고 하면 그냥 놔둡니다. 저 길이 안 되는 길인데도 하겠다고 하면 놔둡니다. 왜 그러죠? 본인이 모르니까요. 그럼 그 자리에서 본인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뭐냐? 그 재앙 뒤에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. 근데 그 재앙이 뭐냐?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. 그 재앙이 뭐냐? 창세기 6장입니다. 그 재앙이 뭐냐? 창세기 11장입니다. 모두 다 어떤 재앙입니까?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. 그 영적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돌이키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꾸 돌아가요. 어디로 돌아가냐? 왜? 회귀 본능이 있다고 하죠. 자꾸 육신에 매어 있기 때문에 자꾸 돌아갑니다. 은혜 받으면 그 은혜를 지속해야 되는데요, 구원 받았으면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기뻐하며 감격하고 계속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. 잊어버려요. 또 잊어버려요.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당하는 문제가 있는데 구원받고 은혜 받으면요 어느 순간 또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. 안타깝지만 히스기야도 또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.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되는데요, 어느 순간 이것 때문에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였다고 하는데요, 나중에 눈에 보이는 것,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 빼앗기시면 안 됩니다. 사람 말에 마음 빼앗기시면 안 돼요.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말씀 가지고 하루 종일 곱씹어 보십시오. 감사하죠. 내 영이 살거든요. 근데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누워서 생각해보고, 식사하시면서 생각해보고, 잘 때 생각해보고, 저 사람이 그렇게 말했는데 그 말이요 내 마음에 자꾸 심겨져요. 이게 뭐죠? 이게 재앙이에요.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생각나고 고백되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잖아요. 내 영혼이 사는데요, 그렇지 않습니다. 모든 사람 거의가 저 사람이 나 오늘 이상하게 본 것 같은데 그 사람 나 뭐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? 사람들 반응을 따라서. 그게 뭡니까? 상처예요.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잖아요. 그 어떤 것도 상관이 없어요. 그 어떤 것도. 여러분 날마다 복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. 복음을 누리는 그 은혜 속에서요 그 어떤 것도요 내가 걸리지 않아요. 그래서 실제로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막 보내는 존재가 있습니다. 누굴 보내냐? 자꾸 귀신을 보내요. 왜 귀신 보내는지 아세요? 운명과 재앙과 사주팔자 속에서 이미 여러분 구원 받았기 때문에 거기 안 걸립니다. 안 걸려요. 팔자가 안 나와요. 운세가 안 나옵니다. 거기 안 걸리니까요 사단이 귀신들을 보내서요 자꾸 시험거리를 줍니다. 시험거리를 줘서 자꾸 넘어지게 해요. 넘어지게 하니까 무슨 일을 만나고 무슨 문제를 만나면 그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자꾸 흐트러뜨립니다. 그럼 무엇이 재앙이냐? 이미 구원 받았는데 자꾸 여러 가지 일 가지고 해석하는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복음이 아닌 거예요.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 아니잖아요.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줘서 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야 내가 복음이 되는데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.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내주하셔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면 내 마음과 생각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십니다. 그게 성령 충만함이거든요. 그 성령 충만함을 누리고 있으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인도를 받아요. 그게 성령 인도예요. 근데 내가 성령 충만 안 하잖아요. 무슨 문제 만나죠, 대화하죠, 무슨 모든 일을 겪는데 해석하는 게 다 달라요. 그 해석이 복음이 아닌 거예요. 그러니까 어느 길로는 이 길로 가고 이 길로 가고
각자 제 갈 길로 가더랍니다.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. 여러분 보십시오. 그게 재앙입니다. 각자 제 길로요.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. 그 길로 가지 않고요, 각자 제 갈 길로. 여러분 오직 한 길인데요, 다 다른 길로 갑니다. 무엇 때문에 그러죠?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을 누리셔야 합니다. 여러분의 안에 성령 충만함을 누리시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바로 사단입니다. 오늘도 여러분 분주하게 만듭니다. 복음 확인 못하게 만들 겁니다. 기도 못하게 만들 겁니다.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다리고 계십니다. 그래서 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반드시 보십시오. 구원자. 어떠한 상황, 모든 문제,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놓지 않고 계세요. 계속 이어가세요.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뭘 보셔야 되냐?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. 그 구원을 날마다 보시기 바랍니다. 그 구원의 날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요, 여러분 은혜요, 기회라고 말씀하셨는데요, 무엇이 기회냐? 예, 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. 하나님이 준비하셨죠. 네, 사단도 또 똑같이 상을 차려놓습니다. 상을 차려놓고 사단도 기다리고 있어요. 여수에 계시니까 잘 아시죠? 밑밥을 깔아놓고요, 낚시로 이 바늘로 기다리고 있어요. 그걸 묻냐 안 묻냐. 여러분 무엇이 응답 같으십니까? 내가 바라던 것이요? 아니요. 말씀대로 가보시면 그 말씀대로 예배하신 것이 있습니다. 근데 응답인 것처럼 내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. 왜냐? 내가 원하던 게 있거든요. 내가 원하던 게 있습니다. 근데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과거, 현재, 미래 속에서 내 모든 인생을 그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.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.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은혜를 주세요.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?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, 구원의 날. 여러분 이 날이 기회라는 겁니다. 하나님 보시기에 또 기회고요, 여러분 보시기에 또 기회입니다. 왜 기회냐?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 중에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두 존재가 있습니다. 그 존재가 천사와 사람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천사가 타락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.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이 땅에 세상의 신으로 군림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와 있고요, 창세기 3장에 인간의 자유의지가 나와 있습니다. 뭐냐?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먹어요. 우리 안에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. 여러분 오늘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? 성령께서 내 인생을 이끄십니다. 또 반대로 사단과 모든 어둠의 권세는 내 인생을 자꾸 육으로, 내 몸이 끌리는 대로. 여러분도 느끼실 겁니다. 내 영은 하나님 은혜 속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내 육은 이쪽으로 가면 내 몸이 편할 것 같아요.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요. 그것을 선택이라고 합니다. 아침에 뭘 드실까? 그것도 선택이죠. 예. 근데 오늘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어떻게 인도받을까?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.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라고. 열심히 먹고 도둑질하면 영광이 아니에요. 내가 이것을 왜 먹습니까? 이거 먹고 또 예배해요. 물 왜 마십니까? 물 마시고 또 기도해요. 감사하죠. 먹든지 마시든지. 불신자들은 더 열심히 일하려고 더 먹습니다. 돈 많이 벌려고 더 먹습니다. 여러분 왜 드십니까? 왜 마십니까?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고.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습니다. 복의 근원에게 드시는 것이, 마시는 것이 다 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은혜를 주세요. 그래서 오늘 순간순간마다 고백하십니다. 무슨 은혜를 고백하시냐? 하나님,
내가 선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.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사 부활의 영으로 모든 사망, 재앙, 저주를 꺾으신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내 인생의 주인 되시옵소서. 그래서 나를 통해서 먹게 하시고 그 먹게 하신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증거되어지게 하옵소서. 여러분, 이게 은혜입니다. 이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산다. 정말 장수가 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. 이 언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, 우린 연약하지만 우리의 하루하루가 하나님 은혜가 발견된다. 우리의 가문이 살아요. 우리의 가정이 삽니다. 이 은혜로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새 은혜가 발견된다. 직장이 삽니다. 감사하죠.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요. 여러분, 기도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. 저희가 서부시장 속에서 우리 성덕상의 신순덕 성도님이 이제 오셨는데요. 그 남편이 지병이 있으신데 투병 생활 중이십니다. 그런데 어제 식도가 터지셨대요. 그래서 오늘 광주에서 이제 수술을 받으시는데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은 그 딸이 이제 의사 판별로는 정신분열증을 겪고 있어요. 그래서 영적 문제죠. 그래서 그 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듣고 구원함을 입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. 지금 김종인 목사님이 사역을 하시는데 자꾸 피하고 도망다니는데요. 예, 맞죠. 그 속에 영이 다르니까요.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.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여수가 계속 바뀌고 있어요. 오늘 우리의 기도 속에서 유럽 땅 스위스가 목사님 밟고 계신 그 선교 현장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. 오늘 시간 기도하겠는데요. 하나님, 모든 재앙과 그리고 모든 역사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다. 그것이 은혜인데요. 그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사 오늘 온종일 하나님의 영광이 고백되어지고 누려지는 날 되게 달라고 합심으로 다치겠습니다. 감사를 드립니다.